이번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는 고난주간 묵상집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 다 받으셨죠? 그리고 어저께 우리 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약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셨죠? 시작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늦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약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남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약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할 줄 알고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서약하면서 요일을 따라서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매일매일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또 본문 말씀을 필사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경건히 하루하루를 같이 주님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렇게 요일별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이 말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월요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공생의 삶을 3년 동안 사시는데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십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 방문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서 깜짝 놀라시죠. 예배의 전,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이 아닌 장사하는 시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닌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거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어요. 멀리서 볼 때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셨죠. 이 무화과 나무는 3월부터 열매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는 5월과 6월에 무르익게 됩니다. 특징은 열매와 함께 잎사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잎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는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에 열매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가 보였는데 과연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를 먹고자 가까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있었었고 열매는 없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잎이 무성해 가지고 마치 열매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지게 하셨었던 거죠.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에 대해서 상징을 해 주신 겁니다.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장사하는 시장이 돼버린 이 성전을 상징한 거였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이 성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거룩할 거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만 거룩하고 겉으로만 웅장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계실 것 같았었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던 거죠. 이 말라진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없는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에 말라진 것처럼 이 무화과를 상징하는 성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경고를 하셨는데 그 이후 40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대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 또 하나님 안 계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대신하여 가지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또는 사람의 말, 대중의 여론에 이끌려가면은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무화과 나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나무 같이 보았고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하였거늘. 또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잎은 시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도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맺혀서 드렸어야 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고 이 열매 없음을 인하여서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이 열매로 있을 거다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벽에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하고 우리의 이름이 성도이고 목사이고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있을 거라 그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겉으로는 믿는 자인데 진짜 믿음이 열매로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성도,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믿는 자, 그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믿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꼭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하나님 안 계신 성전, 그리고 믿음 없는 성도에 대하여서 지금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제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참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 큰 능력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나무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믿음 없이 형식과 겉모습만 있는 성전 그리고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를 보이셨는데, 반대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산을 옮겨 가지고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산이라고 하면 무슨 큰 장애, 문제, 우리 앞에 막아서는 큰 세력,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길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 큰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 산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 산을 옮겨 버리고 우리의 막아서 있는 그 산을 옮겨서 없었던 길들을 만들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같은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써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베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승리를 이루기도 했었죠. 바울도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의 한 안전뱅이를 보았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었어요. 그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믿음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전, 믿음이 없는 성도,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다 사는 동안 각각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산이 있나요? 어떤 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산 옮겨집니다. 바다가 열리고 길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되어지고 또 산이 옮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다 각각의
문제들, 어려움들, 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산만 보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 그것을 자랑할까 저는 염려가 돼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셔야죠. 어떤 큰 문제에 집중하는 거,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 바르게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 모셔 섬겨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 다시 회복하십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어요.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문제도 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문제 없는 신앙, 그런 건 없어요.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옮겨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